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내일이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대망하는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2021년도 한국로자위원회 5번째 선교적 대화 미셔널 다이얼로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로자위원회 총무 서울신학대학교 최형근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의 워십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또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잔 모임 선교적 대화로 모일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저에게 주신 그 큰 사랑으로 늘 여호와 이레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 또 주님의 사랑 앞에 늘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결한 산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한테 성령을 보내시고 인쳐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예배와 강의를 통해서 성령님, 저희 삶과 저희 내면의 구석구석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거, 미진한 거, 또 믿음에 연약한 모든 것들, 또 이중적인 것들, 또 저희의 죄성과 인간성들 모든 것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저희가 참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어 싸우니 주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입니다. 또한 새로운 돌연 변이가 생기며 참 저희를 어둡고 두렵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오직 저희의 소망, 저희의 참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로잔 운동을 계속 축복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참 활력과 도약이 되며 또 저희가 많은 교단과 다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묶는 공통 분모가 돼서 로잔 운동의 확산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과 또 선교의 변화와 도약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선교의 진동과 또 재정적인 역할에 관해 다시금 저희가 강의를 듣기 원하오니 선교에 관해 저희 가운데 새로운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선교에 많은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이시고 오늘 교회 담임이신 이재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훈 목사입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열리는 선교적 대화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귀한 주제를 가지고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강사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고 또 한국 교회와 선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해외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담임 목회자들의 참여가 가장 조조했지만 2차례 작년과 올해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여러 담임 목회자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또 신학생, 여러 전문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힘을 합하는 한국 로잔위원회가 되어가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일터교회 개척과 제자도인데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의 스탠리 존스 선교와 전도대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제이문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와 전도 분야에 있어서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적이며 선교적인 그리고 로잔 정신에 부합하는 신학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이문 교수님 통해서 귀한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이문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통역이 필요한 분은 줌 통역을 이용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Greetings. Good to see you. 안녕하세요.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all tonight, and I look forward to our time together.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됨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It's a pleasure to see Dr. Ju and Dr. Lee again, and I look forward to our time to talk about missional discipleship in the marketplace. 이재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뵈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교회 개척과 제자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I'll share my screen here. So, 화면을 하겠습니다. so I want to talk to three groups of people tonight.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The first group are those who are church planters who are finding it harder and harder to reach the younger generation to come to church. 첫 번째 그룹은 교회 개척을 하려고 젊은 MZ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And the second group are those who have a job in the marketplace and are finding this as a missional calling for discipleship in the marketplace. 두 번째는 일터에서 선교적 소명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합니다. And then the third group are those who are finding it harder to find the money to help in church planting so that churches don't close. 그리고 교회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We're going to discuss the marketplace as a place where there'll be missional vibrancy and then also financial viability through church planting. 선교적 진동과 재정적 생존 가능성으로 일터 참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합니다. So the reality is there's some bad news to start off. 네, 미국의 현실을 보면은 참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This year alone, 4,000 churches are expected to clos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s before the COVID pandemic. 코비드 이전 데이터인데요. 4천 교회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상황입니다. Now, there's about 4,000 churches that are expected to plant if they can find the finance to be able to do that. 그리고 4천 교회 이상이 개척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But several church plants are struggling because they're not able to find the financial capital to start their plant.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그 재정적 자본을 찾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for a lot of millennials, there's a difficult assumption that no matter how good the preaching or the programs or the building, they will not come into your building. 특별히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교회 건물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전도에 대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분에서 잘 접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What is driving our discussion tonight is about missional vitality, connecting with the heart of God to look at the marketplace as a mission field.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견인차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선교적 생명력을 얻고 재정적 생존 가능성 이 두 가지의 주제를 함께 우리가 고려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We're making sure that financially this is sustainable so that a church planting movement can continue. 교회는 계속 개척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재정적 유지 가능성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So oftentimes what happens is there is not enough money left for church planting. 교회가 재정이 부족할 때에 어떻게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And
may have a vision from God to plant their church, but they're not able to find the finance to do so.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그리고 그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So I'm going to talk about 6 different models for church planting when tithes and offerings are not enough for the church to stay open. 저는 오늘 강의할 것이 교회가 11조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개척과 선교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6가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d I'll talk about each of these 6 approaches one by one. 각각의 그 모델들을 하나하나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And keep in mind that each of these approaches are actually being used right now to plant churches. So it's not just wishful thinking. This is actually in practice. 그래서 이 6가지는 그냥 아이디어란 그러한 그 모델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교회 개척을 하는 사람들이 실천을 하고 있는 귀중한 모델입니다. So the first question to ask is, which one of these do I pick and where do I start?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것을 제가 선택을 할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nd I'll define 2 terms that help us know where to start in church planting in the marketplace.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인 용어 2가지 용어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nd the first term is called financial liquidity. 첫 번째 단어는 재무적 유동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nd this is basically a business term that describes how quickly and easily you can convert assets into cash. 이건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특별히 재무적 유동성이란 얼마나 쉽게 가진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churches and church plants that can convert their cash very quickly. However, there are others that cannot. 그래서 몇몇 그 교회 개척자들은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그 재정적으로 충분한 사람들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So you can imagine a range that are there for churches who are frozen in their liquidity and those who are very liquid. 그래서 여기 재무적 유동성이라는 X축을 보시면 왼쪽은 동결, 재정의 동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른쪽의 X축에 보시면 유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n the left side, these are churches that do not have access to cash for their church plant. On the right side, they do have access to cash to meet the needs that they're doing.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재정이 충분한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유형입니다. And there's one other factor that we need to define.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변수를 또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And this is the access to relational networks. 두 번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관계적 네트워크입니다. So George Hunter described how churches grow as they reach across the social networks of their people, especially their newest converts. 예, 교회 성장학자인 조지 헌터 교수는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 즉 특별히 가장 최근의 회심자들에게 관계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The relational networks are so important for church plants that if you run out of relational networks, then the church plant stops. 이 관계적 네트워크가 교회 개척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이 관계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교회 개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So you can imagine a range again of churches, everything from open access to those who are not churched or de-churched to closed access. They don't have contact with those outside the church.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Y축인데요. 위에 보시면 열려져 있는 네트워크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닫혀져 있는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데 이 닫혀져 있는 네트워크는 특별히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교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nd then these two factors come together in a grid that will help us determine where to start. 그래서 이 두 가지의 X축과 Y축을 고려해서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고려가 가능합니다.
On the x-axis, you have financial liquidity from frozen to liquid. On the y scale, relational network access from closed to open. 그래서 X축에 있는 재정적 유동성은 재정의 동결성과 유동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Y축에 있는 네트워크 접근은 관계의 열린 관계와 닫힌 관계를 보여줍니다. And that will give us a grid that looks like this to know where your particular church or church plant should start.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회 개척이나 선교를 할 때에 그 재정적인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nd my hope is that you think about your own church context and decide where you fit in this grid to give you a place to start for engaging missionally in the marketplac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선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델이 어디에 그 지금 적당하게 그 위치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선교와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nd we'll look at each one of these one at a time, but keep in mind the starting point is based upon your own particular situation.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스타팅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처음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very first one. 첫 번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This is a situation where the church does not have a lot of access to cash, but they do have access to those relationships outside the church. 첫 번째 유형은 재정적으로는 동결된 상태인데 관계적인 네트워크는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And I've met several church planters in this situation. 저는 여러 교회 개척자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here's an example of a church that many years ago had 700 people in their church, and now it had dwindled down to 25 people or so.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의 예를 보여드리면요, 윌모 연합감리교회는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많이 나올 때는 700명 이상의 교회가 사람들이 나오다가 25명의 교인으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they had a large building, but it was only used for a few days of the week, on Sundays and Wednesdays. 교회 건물은 아주 큰데 주일하고 수요일에만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they didn't realize that they're sitting on their assets. They have these assets like a building, a parking lot, land, proximity to schools, etc., that can be monetized.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산들은 건물, 주차장, 대지, 그리고 학교들에 가깝다라는 것, 그리고 빈방들입니다. And furthermore, a lot of millennials were not coming into the church. It was mainly people with gray hair. 그래서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Now, I like gray hair. I have no problem with that. But they were missing the younger people coming into the church. 교회가 새로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So they recognized that they had empty Sunday school rooms that were not being used during the week. They were just sitting empty.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주중에 우리 주일학교 그 건물들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t the same time, there were young millennials who had their small businesses and wanted a place to work together. 그래서 그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 그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건물을 대여를 했습니다. So they opened a Sunday school room and said, you can do your work here together. And the millennials started to pay them every month for that service. 그래서 주일학교 방을 주중에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렌트를 해주고 그리고 매달마다 그 렌트비를 받고 있습니다. So keep in mind, before that, the room was empty, and now it's being used throughout the week, and these millennials are paying the church for the space to rent.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그 전에는
그 방이 주중에는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밀레니얼들에게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공이 되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So the church recognized the missional potential to connect with millennials who were not coming to the church otherwise. 그래서 이 교회가 그 밀레니얼 세대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선교적 잠재성을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So they started to have classes to help in business, like tax accounting and ideation, business startup, etc., in order to talk about topics that millennials in the gig economy were interested in. 그래서 이 교회가 기그 아카드 이코노미라는 게 임시 계약 경제죠.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들의 임시 계약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와 관련된 뭐 세금과 관련된 일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In a short amount of time, 22 young millennials signed up to have a space to meet in the church. 예, 22명 그리고 22명의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So think about what just happened. Now the church is back engaged in mission to engage millennial folks, but also is getting an income stream to make it financially viable.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는 선교적으로 일단은 그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적인 수입원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So that's our first model for the church to monetize their underutilized assets. 이것은 첫 번째 그 재정적 자산을 가지고 현금화하는 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모델입니다. And it reminds me of the parable of the talents, where the person who had one talent just sat on it. 예,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재능을 그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And then the person with the 2 talents and the 5, they were able to multiply, to double their talents. And God was very pleased with those who used their talents to produce more. 하나님이 또 2달란트 가진 자의 그 재능을 또 이용하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And I wonder if a lot of churches are sitting on their building and not using it to reproduce missionally and financially.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재생산을 위해서 자신의 빌딩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Let's look at the second one. 두 번째 모델을 한번 보시죠. This is where the church has access to cash, but they also have access to those outside the church. 이 모델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유동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도 오픈되어 있다라는 모델입니다. They can open a new business in order to engage people that are outside the church.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다라는 모델입니다. Here's a church in Kentucky, not far from Asbury Theological Seminary. 여기는 이제 우리 에즈베리 신학대학원과 멀지 않은 켄터키에 있는 장소인데요. And the church purchased this building in the business area of town. 예, 교회가 비즈니스의 지역에 있는 한 건물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Took the space and converted it into an event space where people can have like a birthday party, a wedding party, etc. 그래서 이곳을 이제 교회를 그 건물을 다시 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웨딩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파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When the town has a Christmas festival, the people from the town they come and visit the church space here. 예, 지역 공동체가 축제를 할 때 바로 이 교회가 이게 그 만든 이 공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And a counseling center was also started in one of these spaces.
그리고 또 상담소도 이 건물 중에 한 룸을 꾸며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So again, the business here connects people to the community to be in mission, but it also provides a financial stream to help the church. 이것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재정적인 그 유동성을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의 모델입니다. So it helps the church be engaged in mission, but it also helps it be financially viable. 그래서 선교적인 가능성을 만들고 그리고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에 참여하고 노력하는 모델입니다. Okay, let's look at a third sector. 자, 세 번째 모델 한번 보시죠. This is where the church has very little access to cash and they do not know a lot of non-Christian, unchurched or de-churched people. 그리고 이 모델은 첫 번째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형성이 되지 않는 모델인데요. 특별히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언처치 피플들 그리고 디처치 피플들 가난한 교인들과 관계가 없는 교회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유동성이 없는 재정적인 동결이 일어난 모델들에게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It sounds like a very difficult spot, but it also provides a good opportunity. 이것을 좋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And this is where a non-profit organization can form a mission arm of the church.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비영리 단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So the non-profit is formed that's separate from the church, but the church has board representation on it. 자, 이 비영리 단체를 교회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The government can give money, or people outside the church can give money to the nonprofit that would not receive, the church itself would not receive that money, but the nonprofit can.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를 교회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과 그리고 외부 단체의 기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And because it's separate from the church, therefore they can get access to cash to take care of social needs in the community. 그래서 만약에 교회와 재정이 분리가 되면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Here is a church in Little Rock, Arkansas that has a budget for mission of $500,000 every year, but none of that money comes from the church. It comes from 예, 이 교회의 모델은 아칸소주의 리틀시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의 모델인데요. 1년 예산이 5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재정이 다 교회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뭐 정부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기부하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So they have a ministry to immigrants who come in to provide legal counseling. They have a ministry to unwed mothers. They have a ministry to teens that are at risk. So all of these missional needs are addressed. 이 비영리 단체는 이민자라든지 싱글맘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그 선교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But the money for these ministries does not come from the church. It comes from outside. 예, 여기에 있는 재정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And as a result, even other churches will provide funding and cooperate with them in this. 그래서 본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조차도 이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많이 합니다. Okay, now the church is ideally suited for a nonprofit because the church actually is a nonprofit and understands those requirements.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당한 이유, 그 장점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교회 자체도 비영리 단체입니다. And a nonprofit like this works in a church because people often have trust in the community. They feel safe in that church relationship. 예, 첫 번째 그 장점은 공동체가 교회를 신뢰하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장점입니다. And oftentimes the church has a volunteer base that can really address social needs but has never been called to do it.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교회 구성원들을 자원봉사로 동원해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Okay, let's look at the fourth option. 자, 네 번째 이제 모델을 한번 보시죠. And this is when, again, there's not a lot of access to cash and there's not a lot of relationships with those outside the church and those inside the church. 이 모델은 앞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적으로는 닫혀 있고 재정적으로는 재정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제시되는 모델입니다. This is called co-vocational leadership, which is a bit different than bivocational leadership. 자, 이 모델을 가리켜 co-vocational leade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직 리더십이죠. 이것은 이중직 bivocation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So here's an example of some African Americans who started the Church of God in Christ. 자, 여기에 이제 공동직 리더십을 수행하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그 오순절 교단의 예가 있습니다. And it'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US at one time. 이 교회는 아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All of the pastors have another job outside of the church. 이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a temporary short-term thing. That's something they will continue on to the future. 이분들은 이중직과 같이 그냥 일시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직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세상 밖의 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o the bivocational term would assume that the job outside the church is simply secular. It would also assume that that job was temporary, and it would also assume that it's not your choice as a pastor. Those three assumptions are for bivocational. 예, 이중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면 다시 풀타임 패스터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 co-vocational term challenges each of those three assumptions and changes it. 그러나 이 공동적 리더십은 계속 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직업을 유지 가능하다는 컨셉 가운데에서 이 이중직이라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Instead of looking at the job outside the church as secular, what if it is dripping with sacred potential? 그 직업, 그 세상 밖에 있는 직업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세상 밖의 일들을 참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And what if instead of being a short-term fix, what if the pastor keeps that job even when the church could afford to pay them full time? 그리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시적인 직업이 아니라 만약에 교회가 독립된 교회라도 목사님들이 이 공동직을 계속 수행을 하고 세상 밖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And they do this because of the missional value that the church, that the pastor has in the marketplace.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마켓플레이스에서 선교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And then the third, instead of this being a second rate or not as good job, what if this is actually using the gifting and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at pastor? 세 번째는 또 목회직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So I consider myself to be a co-vocational leader. 저도 이 공동직 그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o I teach at the seminary during the week, and on the weekends I have some small businesses that get me outside of the Christian group and get me engaged with those who are not churched or de-churched. 그래서 저도 그 주중에는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It provides life to me because it connects me with people outside the church in order to pray with them, to counsel them, and to care for them in ways that most pastors don't have the opportunity. 이 사역의 장점은
일반 목사님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카운슬링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Now, in the present economy, it actually becomes a lot easier than it used to be. 여기에 이제 화면에 보는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이것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Because now we have what's called the gig economy. 이것을 우리가 임시 계약 비즈니스라고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기그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And you're probably familiar with, say, Airbnb or Uber or other opportunities in the sharing economy.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업체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So I have an Airbnb in my house. 저도 제 집에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습니다. And people come to my house and it gives me an opportunity to talk with them. 사람들이 그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제 집에 오고 그 말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Recently, somebody came and after talking for an hour, I asked her, "Would you like me to pray for you?" 최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she stopped and looked at me and said, "I've been looking for some spiritual guidance. Thank you. I would love for you to pray for me." 그래서 그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그 영적인 가이디언스를 주었다라는 부분에서 감사하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And she asked, could she keep in touch with us by email?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그 여자분과 제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So my wife and her exchanged email addresses and stay connected. 그리고 제 와이프도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But here's the funny thing. She paid me good money to stay with us, and I connected with her spiritual needs, and that happens in the marketplace. 이게 참 재밌는 것이 그 일터 공간에서 이분은 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저는 그 여자분에게 영적인 그 필요를 그 충족하고 기도해 줬던 그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the whole co-vocational is what some people are calling the new normal. 그래서 이 공동직 사역 그리고 이중직 사역을 사람들은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COVID pandemic has actually pushed this forward. 코로나19가 확진되면서 더욱더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In 2021, 50% of all church staff in the U.S. worked part-time. In other words, they had another job outside of the church position. 예, 2021년 현재 미국의 모든 교회 스태프들의 50%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밖에 세상의 일들, 직업을 일하고 있습니다. And from 2010 to 2015, this increased 32%.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 이중직을 하는 사람들이 32%나 증가했습니다. And again, it meets the two areas we're talking about. This provides missional opportunity, but it also provides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viability.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교적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재정적 유지 가능성, 생존 가능성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Okay, let's look at another option. 예, 다른 모델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This is where the church does not have a lot of relationships with those outside the church, but they do have some access to some cash. 이 모델은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풍부하지만 그 소셜 네트워크가 닫힌 소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And this is when you plant an entrepreneurial church plant that engages you in the marketplace. 이것을 가리켜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터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d Dr. Ju did some of his research in this area, and I was encouraged to hear that some church planters in South Korea are also following this approach. 예, 제 통역자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했고 함께 공동 연구도 했습니다. I'd like to encourage that to continue.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So here's an example in London, England. 여기에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모델입니다. On this street, 20,000 people go up and down the street on Sunday, but there's no witness of Christ on that street at all. 이 거리를 주일에 걷는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There was somebody on the corner talking about true Islam, right? But there was nobody or no opportunity for people to have a witness of Jesus on that street.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So a church planter, Paul Unsworth, opened up the Kahela coffee shop. 그래서 그 교회 개척자인 폴 언스워스가 이곳에 커피숍을 시작했습니다. 그 So 이름이 카하일라였죠. 카하일라. 예. Go ahead. they sell coffee and sweet desserts as well as lunch. 여기에는 점심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커피와 케이크들도 팔고 있습니다. So keep in mind, they started the business in order to connect with people outside the church, but it also creates a financial income.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분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또한 재정적인 충당을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And on Wednesday night, he has a church that meets right here inside of the shop.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에는 이 커피숍에서 교회 모임을 갖는데요. The church planter named Paul Unsworth used to work inside the church. 그 폴 언스워스 이 교회 개척자인데 이 커피숍에서 교회 안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d he said that he's had more spiritual conversations with people in 1 week than he had in working in a church for a whole year, particularly people that don't know anything about Jesus. 그래서 이제 이 폴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주중에 일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다 더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So this shop becomes an opportunity for him to engage and connect with people that he wouldn't otherwise if he hadn't engaged them in business. 그래서 이 비즈니스 장소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And they have a very good product, so it's done very well financially.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도 귀한 그 비즈니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And now they also started another shop like this in another section of London because it was doing so well. 그래서 이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거와 비슷한 그 교회 개척 방법으로 런던의 다른 지역에다가 개척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Okay, so there's one last model I'd like to share with you. 마지막 이제 그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6번째 모델입니다. And this is called decentralized churches. 이거를 이제 decentralized church라고 하는데 비집중화된 교회 모델입니다. And it comes under various names like house church, or simple church, dinner church, fellowship band, micro church, organic church. A lot of different names are there, but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비집중화된 교회의 모델들은 가정교회, 심플교회, 디너교회, 교제밴드, 마이크로교회, 유기족교회 등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they want to have like a small group of people, say 25 people or so, and the vision is not to grow a big group, but to grow a small group that multiplies throughout the city. 예, 이분들의 그 특징은 25명 이하로 모이고 만약에 25명 이상이 되면은 또 증식을 통해서 다른 그룹들을 만드는 그 소그룹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So it is a bit like a refrigerator makes ice cubes, like the small ice cubes that are made.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얼음을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증식을 하는 것이죠. 재생산을 하는 것이죠.
And the goal of the church is to have many little ice cubes throughout the city that cover the different social concerns and gospel needs. 예, 이 교회의 목적은 이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 그 얼음, 이게 선교적인 얼음을 이 도시의 여러 곳에다가 소그룹을 만드는 것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So instead of the goal of the church becoming a bigger and bigger ice block, the 그래서 goal is go ahead. to multiply small ice cubes.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의 얼음 덩어리를 크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작은 아이스를 얼음을 교회를 그 소그룹을 여러 곳에다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And this approach can be used when there's no financial liquidity or no relational access. This can be used in that case. 이 모델은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관계적으로도 닫혀 있는 관계를 가진 그 교회에게 혹은 교회 개척자들에게 제시되는 모델입니다. Here's an example called the Tampa Underground Network. 여기에 그 모델이 있는데요. 템파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So the goal of that network is they produce 200 house churches. 그들의 이제 목적이 200개 이상의 가정교회들과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Instead of having thousands of people come together in one spot each week, they want to have hundreds of small groups that meet throughout the city each week. 예, 이들의 목적은 한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100여 개 혹은 200개 이상의 가정교회들이 도시로 흩어져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And each of these churches address a different social need in the community. 각각의 그 가정교회들은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사회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And because they're smaller groups, they don't need to have a big building in order to gather. 예, 왜냐하면은 그 작은 그룹들은 함께하기 위해서 큰 그 건물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So again, it helps the church to be engaged in mission, but it also helps the church to be financially sustainable.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선교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유지 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Okay, so here's an example of a church that I'd like you to think about in light of what we've been talking about already. 예,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케이스 스터디로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하일랜드 하이츠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So this church is in Memphis, Tennessee, and it's about 60 years old. 예, 이 교회는 그 테네시주의 멤피스 시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설립된 연도가 1913년입니다. Okay, here are some of the details. 예, 여기에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So it was founded over 100 years ago, but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1944. 예, 교회가 1913년에 그 100년 이상 됐지만 교회 건물은 1944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You can see that the main building on the right has this Gothic architecture when it was initially constructed.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회 건물을 보면 이 본당은 전통적인 고딕 양식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And then on the left, after a period of years, they built a Sunday school wing because the church grew. 예,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주일학교 건물인데요. 그것은 이제 196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And that Sunday school wing was built in 1960. 예, 교회 건물이 주일학교가 1960년대에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But now the members in the church are 25. 근데 지금은 교인이 2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And 1/3 of those members are senior citizens. They're a bit older. 근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노년층입니다. And they've had a hard time to maintain the building. They don't have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if the roof has a leak, then they won't have the money to fix it and don't have the young people to repair it. 그래서 만약에 교회 천장에 구멍이 나도 젊은 사람들도 없고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re are 3 other churches nearby that have already closed.
근데 더 참 비관적인 상황은 가까운 3개의 비슷한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is,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to this church?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제안을 해 보십시오. And then the second question is, what do you suggest that they do? 예, 제가 두 번째 질문까지 다 번역을 했네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If they don't do something very drastic, then very likely that church is going to be one of the ones that closes this year. 만약에 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교회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So let me share what they did.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한 그 공유를 좀 질문을 합니다. Well, if we had time, we could break into small groups, right? And you could think through which section are they on the chart.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소그룹으로 이제 나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4분면에서 그들이 지금 위치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And to start, you would ask questions like, where are they with financial liquidity? Are they frozen or liquid?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재정적 유동성에 관한 것에서 지금 동결된 상태입니까? 유동적인 상태입니까? And by the description, you'll notice that they're very frozen. They have very little access to cash. 그들이 뭐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좀 유동적인 그 동결된 상태죠. 재정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죠. And the second question you would ask is, what access do they have to relational networks? Are they closed or open?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이 네트워크 접근성인데 그들은 닫혀 있는 관계성입니까? 열려 있는 관계성입니까? And you'll find out in talking to the church that they've been there long enough that they have a lot of relationships with people in the community, in the government, in local schools, etc. 그들은 뭐 지금 관계성에서 뭐 그 정부 기관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뭐 관계성을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다. So what that means is it puts them in quadrant 1.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4분면에서 그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And that's the option where they monetize their underutilized assets.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들의 자산을 가지고 재정화한다라는 모델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And here's what happened to the church.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They realize that they have an asset in their building. That building can be an asset to the community. 그래서 이 건물을 공동체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So they talked with a local school, and this private school, the Collegiate School of Memphis, said they would like to use the building during the week. 예, 주중에 이제 이 교회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주중에는 학교의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school is going to use it, they will pay to fix the roof. 예,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위에 천장 지붕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And the school pays money to the church to be able to use the space. 그 교회가 주중에 사용하는 렌트비를 교회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they started a nonprofit to be a community development arm for the community. 게다가 이 교회는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비정부 기관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And then third, another church plant said they wanted to use the building on Sunday night. 그리고 세 번째 그 옵션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개척자가 이 교회 건물을 주일 저녁에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So the church is still open. Hallelujah.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부분을 공유를 했습니다. 예, 은혜스럽게. Even more important, the church is back in mission to the community again.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선교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And the church is financially viable such that they will be able to make it into the future.
그리고 또한 이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을 통해서 미래를 담보하게 되었습니다. So here's the question I would ask of each person here.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Think about your own church or the church that you want to plant. Where do you fit in this scale? 여러분들의 교회 혹은 교회 개척은 지금 여기 있는 4분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And when you figure the financial liquidity and the network access, then that gives you a place to be able to fit to know where to start. 그래서 재정적으로 유동적인가, 동결되어 있는가, 네트워크적으로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를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And to help you decide these numbers, there's a free ebook you can download from exponential.com.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은 제가 익스포넨셜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북미의 가장 큰 그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서 출판된 책을 공짜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d from the website, you can download the free book so that it gives you specific guidance to understand these two term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스포넨셜 처치 플랜팅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직접 이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d here's my hope for you. 이것이 저의 희망인데요. Is as the Holy Spirit gives new creativity, the church of the future can step forward in mission and also in financial viability.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재정적인 생존 가능성을 창조성을 가지고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Because you remember the Bishop Graham Cray said, the long-established ways of planning churches are working less and less. Therefore, we need to think of creative, Holy Spirit-inspired approaches. And I think these 6 approaches can be good starting points. 예, 그래서 그 영국 교회의 교회 개척, 특별히 프레시 익스프레션의 담당자인 그레암 크레이 비숍은 성령님을 통한 창조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참 좋은 접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Okay, there's some references there, and maybe this will be a time for question and answer. 예, 여기에 이제 참조 문헌이고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이제. 예, 지금 조대식 장로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영어로 해주셔도 되고요, 한국어로 해주셔도 되고. 예,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Yeah, I really appreciate your eye-opening presentation. I believe it will be an inspiration for Korean church. My question, I have 2 questions. One is, there must be differences in situation, leadership in domestic setting, the church leadership and the overseas missions organizations leadership. And I believe this is focused mainly on the domestic. And I wonder whether you have any other thoughts on the overseas missions organizations leadership. That's first. And second question is, seems to me that your recommendation on these options on different options, especially the NGO, NPO, and the co-vocational and business incubating option seems to me have a great implication. And I believe it, when you mention leadership, it seems to me that it is mainly focused on the full-time staff, pastors. And I was wondering, it's less than 1%. When you think about the whole church, the lay members are more than 99%. And I wonder whether mobilizing these members will have more potential. So it seems to me, I'm not sure whether your main focus is on
mainly for these full-time staff or the membership who are mostly the lay members? Yeah, very good questions. Let me answer the first one because I was a missionary for 13 years, largely in Ghana, West Africa.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예, 네, 말씀하시죠. 예, 어, 그거 지금 해주세요. 예. 예, 지금 이제 다룬 모델들이 주로 그 국내에 해당되는 그 모델들이고 그 국외에 그 선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케이스가 아니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And I was a missionary doing water development and church planting because I have a professional engineer's background. 예, 저도 이제 13년간 선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And I assumed that the way to do water development was through an NGO. 그리고 저도 NGO를 통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주는 일들도 했습니다. It wasn't until later I realized what if a business was started by Ghanaians in order to provide water service to their communities. 그래서 이제 제가 가나에서 선교를 했는데요. 고려한 것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가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우물을 파주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Because we did 100 wells with the church, and I've seen how a community gets changed when you get a water well in the community.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또 그 우물을 파는 일을 한 교회가 100개의 우물을 판 예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었습니다. So people would pay if the church organized itself as a business. People would pay money for that church, that well to be in their community.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의미가 있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물을 파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And furthermore, the church buildings that are there, instead of letting them sit vacant during the week, even in a international community, people will pay to have a space that has an internet, that has a desk, like a workspace.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도 그 주중에 이 비어 있는 공간들을 국제적인 그 그룹들에게 제공을 해서 인터넷을 제공하고 그리고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So even in an international venue, these models still have traction. I've actually been talking with people in the Netherlands, in Europe, in Germany, other places where they're doing these approaches. So it's not simply domestic options. 그래서 이 국제적인 그 장소는 뭐 네덜란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였고 그냥 비단 그냥 국내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And the second question is a really good one about the leadership. 두 번째는 리더십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질문하신 게 대부분 이제 평신도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니 성직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평신도들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Go And ahead. one assumption that I have not described is that I'm talking largely about leadership as a team approach.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책에는 담겨놨는데 제가 강의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팀 어프로치입니다. So, for example, the co-vocational church that I'm a part-time pastor, there's 4 leaders, and each of them have a job outside the church.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공동직 그 목회자인데요. 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함께 개척했는데 그분들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밖에의 그 세속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So all of these leaders are lay leaders. They're 그런데 not yes. 그분들이 패스터가 아니고 대부분 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one of the leaders gets a part-time salary, but the other 3 do not because their jobs outside the church pay for their income. 예. 한 명만 파트타임 그 샐러리를 받고 있고 나머지들은 그 전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밖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수입원을 찾고 있습니다. And the other approaches like the entrepreneurial church plant, the monetized resources, oftentimes what happens is a lay person operates the business and the pastor
connects with the people that come to the business. 예,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모델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첫 번째 일터교회 개척과 그리고 자산을 재정화하는 그 모델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비즈니스의 영역을 맡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회를 하는 그런 둘이 협력하는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So someone has said once that pastors are not good bankers.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회자는 좋은 은행가는 아니라고. But there are bankers that can do good church planting when they're invited into a team to provide certain skills that the pastors don't have. 그렇지만 은행가가 교회 개척자로 참여를 하면 이 재정적인 거 비즈니스 영역의 교회 개척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And here's the exciting part for me. 이것이 저에게 아주 흥분되는 부분인데요. You have people that are accountants, they know finance, they know organizational planning, because they do it in their job every week, but they don't know how that is useful in the church. 그런데 우리 그 평신도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And now these lay people are called into the church plant to use the very skills that they thought was just secular, but now these are important skills for church planting.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들은 세속적인 기술이뿐만 아니라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I know a person who is very gifted in accounting, but they had no idea how that could be helpful in the church. 제가 아는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회계에 아주 재능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And now they're very excited because they're a lay person, but they see their skills of accounting as being very important for church planting.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회계의 기술을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So in summary, I'm hoping that the lay population gets woken up and gets activated in church planting.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개척에 본인의 그 탤런트를 이용해서 그 은사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Particularly as they see their important role as one member of a team. 그리고 그 멤버의 팀 구성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good questions. 예, 좋은 질문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채팅방에 질문이 두 개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박영환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칼레일라 커피숍 비즈니스인 경우 일주일 중 주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델인지요? 아니면 가게를 열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는지요? 이유는 주일에 문을 닫으면 오히려 닫힌 모임이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Yeah, well, one person know about Kahila coffee shop in London, England. Their coffee shop closed on Sunday or not. So because he is thinking that so keep opening that place to make a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in community. It is good dedication. So as far as I know, the coffee shop is open on Sunday because there's no Christian witness on that street for 20,000 people on Sunday. 주일날에 that means that coffee shop is very open to everyone, including Sunday. Yes, yes. And the church meets not on Sunday, but it meets on Wednesday night. Okay. 예, 주일날에 예. 만나.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성헌 님께서 그 채팅방에 올라온 in terms of the methodology of the finding the financial liquidity, there are several methodology in the marketplace, such as the lean startup,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methodology in the marketplace and the methodology in the missional approach? Yeah, good question. So I'll talk a little business here. There's something called the quick ratio. The quick ratio is a business term that you can develop. If you have your budget, you can develop the quick ratio in a few minutes. And that will give you the factor for knowing where you are on financial liquidity. I put online here the URL for the book. And in the book, it describes a formula you can use to find the financial liquidity. 예,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And for incubating like a new business, I often do recommend the Lean Startup approach by Eric Ries. 예, 그리고 인큐베이팅 비즈니스를 인큐베이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수님이 채팅창에 보시면은 그 자료를 공유를 하셨습니다. 뭐 보시죠. The big difference is this. 예, 다른 것은 이것입니다. I often recommend that you start off with the fresh expressions approach, where you listen to the community, you start to build a community of people, and you start to address the local needs by loving and serving people. That'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hurch to engage in business. 예, 그래서 시작점을 여러분들이 선교와 비즈니스에 대한 시작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특별히 저는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 운동 중에 프레시 익스프레션의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실 부분들을 시작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d after you follow those initial steps for the fresh expressions, then you're developing your service or product using the Lean Startup.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프레시 익스프레션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원을 사용하고 그 필요를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 big difference is what we call the triple bottom line. 예,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모델과 이 모델의 차이점은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So instead of business using one bottom line, meaning is it going to make money or not, the businesses we're talking about, you have to consider the social capital and the spiritual capital, as well as the financial capital that is either gained or lost in this business. 예, 일반 비즈니스는 그냥 재정적인 것,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만 있다면, 우리 선교적인 접근은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스피리추얼 캐피탈, 사회적 자본, 관계성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스피리추얼 캐피탈, 영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Because you can make a good business deal and make money, but if you're going to lose social capital or lose spiritual capital, it is not a good deal. You should not do that deal. 여러분들이 정말 고려해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시더라도 사회적 자본과 그리고 기독교적인 영적 자본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That's a difference from the Lean Startup approach.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Because in the Lean Startup, if it makes money, then you do it. And we're not necessarily. 예, 일반 세속적인 원리는 돈을 벌어? 그러면 그냥 시작해. 이런 원리지만 기독교적인 것, 선교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하나가 또 들어왔으면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을 보시면은 우리 참가자들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찬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5가지 모델 같은 형태로 변모하는 것이 선교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가요? 예. In the missiological approach, do you think we keep maintain our model, traditional model or inherited model, or we should be changed like your model, your 5 models?
Yeah, so I'll ask a question. Is the traditional model working? 전통적인 그 원리도 잘 작동을 합니다. In other words, is the church still engaged in mission and is the church financially viable into the future?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교회가 생존 가능한가라고 하는 재정적인 가능성과 그리고 선교적인 진동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If that model was working, then we don't need to change. 만약에 전통적인 모델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없겠지요. The problem i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ncreasingly is not coming to the church, so it's not working for them. 예, 문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통적인 모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the church needs to engage in mission and let go of some of their favorite patterns if it's holding up the mission of God.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And one way to say it is this, is the church using a blockbuster model. You remember Blockbuster Video? Yes, yes.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블랙버스터 영화 같이 영화를 만약에 교회가 이용한다면요. So is the church using the blockbuster model when we're in a Netflix generation? 그래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이제 넷플릭스 그 세대들에게 우리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So when Blockbuster was being stressed and they were losing their business, they decided to produce more VCRs in order to reach people. The same thing they'd done before. 여러분들이 이제 블랙버스터 그 모델은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통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영화 산업도 넷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성을 가지고 실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This is called the curse of knowledge. When you have something that's worked in the past and you get stressed, you go back to what used to work.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리들이 예전에 이제 통용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창조성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으로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So when Blockbuster started to keep doing what they used to do, what used to work, what happened is Netflix comes in and now Blockbuster is gone. 만약에 여러분 지금이 넷플릭스 세대인데 옛날 블랙버스터처럼 큰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하는 그런 것들로 지금 산업을 유지한다면 영화 산업이 망하겠죠. So what I'm saying is, are we using the model of Blockbuster to reach a generation that is increasingly moving away? And if that's holding us up, let's be creative and think of the Netflix approach.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 산업의 예전에 우리가 그 체험했던 부분들은 그것에 맞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이제 새로운 그 세대들을 위해서는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창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Yeah, in practice, I think both of these models are going to be there for a long time. We're going to have some people that want the traditional inherited approach and some that want an alternate approach. They'll probably both correspond with each other.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은 전통적인 것, 어떤 분은 새로운 것에 접근 방법이 유용하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That's a good question. Yeah. Is that FX model? This Anglican High Church tradition and Low Church tradition get together, Yes. Yeah. So what they call ignoring one side and then just getting together to plant churches effectively. yeah, they call this the mixed economy, where you Mixed economy, yeah. Mhm. two different styles. 혼합 경제라고 하는 표현을 FXS. Yeah. So 이 부분은 이제 그 영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인 프레시 익스프레션은 혼합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혼합 경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두 가지 모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 think these 6 different models can coexist and cooperate with the inherited church. So it's not a fight between them, but they're each addressing certain needs.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이 기존의 모델들과 잘 공존하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갈등 없이. 예. And the reason we're having the discussion is there are large groups of people that are not coming into our traditional churches. And if they're not coming in and being a part of the church, what are other options to connect them?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다수의 대상들이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 전도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Thank you. 예, 지금 저희가 사실 타임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재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한 30분 정도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지금 Q&A 세션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몇 분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이 들어와서 이걸 하고 저희 스몰 그룹에서 좀 활발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성 SIM 선교사님께서 제시하신 질문이신데 유동성 네트워크 모델에서 문화적 요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요소에 따른 적용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인데 미국과 한국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어떤 이 모델에서 적용과 접근의 차이가 있는가? 예. I think we should consider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How can we apply these models in our context? Yeah, that's a great question that I do not have the answer to. 제가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 제가 참 질문하기 어려운 그 질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So here is my hope. 이것이 제 희망인데요. My hope is that you will innovate and you will be creative and you will develop approaches that meet the context of your area in ways that I could never think of.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문화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혁신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한번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In innovation studies, this is called the adjacent possible. 그래서 이게 혁신 이론에서 제이슨 파스블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And what that means is this: when you have two people from different spaces and they come together, they 만약에 두 명의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이제 다른 공간에 있다면 come up with new ideas that they would not have thought about by being isolated and alone. 그래서 그 혼자서 그 생각하는 그 부분이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 다르게 이렇게 접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So there are missiologists in South Korea that know the culture and the context well. 그래서 그 한국에 아마 훌륭한 선교학자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when they connect with others outside of South Korea that have experience in church planting, they develop new ideas and new innovation that they would not think of on their own. 그래서 그분들이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성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So this concept is how innovation has often advanced humanity. 그런 부분들은 열려 있는 부분인 거죠. There was a guy who used to work with metal and he made metal pieces. 예, 어떤 사람이 그 금속을 사용한다면 And he visited his friend who had a wine press that would great to make juice. 야, repeat again. So he had the friend had a wine press that would press the grapes. And it 예. would, 그래서 그 금속을 녹여서 어떤 사람은 그 와인잔을 만들 수 있고요. when those two came together, the person with the metal put it underneath of the press. And when he did, that's how Gutenberg developed the printing press. 그래서 그 틀에 따라서 이 금속이 다양한 것으로 이제 제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Gutenberg did not think of the printing press by himself. It's when he visited his friend
and they came together, that the adjacent possible brought new ideas. 예, 그리고 이제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시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를 발견할 때 혼자 하지 않고 또 협력해서 같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So my hope is that you have South Korean pastors, church planters, missiologists, theologians that come together with people from other venues, and when they come together, the adjacent possible releases new ideas. The ideas don't come from outside, but they come as they're adjacent to others. 그래서 이제 밖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학자들, 교회 개척자들이 모이셔서 이 제이슨 파서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And I would be happy to be a conversation partner, but I do not have the answers for you.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파트너이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Yeah, I fully agree with your suggestion. Missionaries in both countries continue to talk to develop a new way of church planting. Okay, and 심재두 성교사님께서 그냥 좀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가들로 박사들의 교회라든가 변호사들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이런 질문들은 한번 나중에 그룹 토의하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심재두 선교사님께서 알바니에서 선교를 하시고 또 메디컬 닥터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우리 로잔 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그룹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조은 선교사님 인터설브에서 전해주셨는데 인터설브에 소속이신데 젊은 세대를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강의해 주신 내용은 주로 교회의 재정적인 독립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사회적 책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델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전통적인 모델을 떠나 제시하신 모델과 같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교회로 올 것이라는 의견이신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과 같은 질문인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in terms of your models of church planting you're suggesting, which model the most appropriate for emerging generation, millennial and Z generation? There are just common ground similarities between younger gener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Yeah, good question. Each of these models can reach Gen Z and millennials effectively. 이 6가지 모델들은 우리 MZ 세대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And I've seen examples where all of them have been very successful at reaching the younger generation. 저는 그 연구를 통해서 이 6가지 모델들이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to determine which approach, I would recommend you start looking at the financial liquidity and the relational access, and that'll give you which one to start with.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정적인 고려와 그 관계적인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But this question brings out another good point. 그런데 이 질문은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We've talked about each of these models as very distinct, but oftentimes they intersect each other.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는 각각 다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때는 서로 교차하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o like the example that I gave in the case study, they formed the nonprofit. They also had co-vocational leadership. They also monetized their resources. So while we talk about them individually, they often intersect.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제시했던 케이스 스터디, 그 침례교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에 보면 자산을 이용해서 재정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일터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다음에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거 이렇게 그리고 공동직을 이제 실천하는 거 이렇게 협력해서 교차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So there's a lot of talk now about the micro church networks.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 교회에 대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But oftentimes the micro church would meet inside of a business. 그리고 그 마이크로 교회의 모델 중에서 그 비즈니스 영역 안에서 시작되는 마이크로 교회들도 있습니다. So you could see how you combine entrepreneurial church plant with micro church to intersect.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터 교회 개척과 마이크로 교회를 또 같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A lot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very interested in the entrepreneurship world. 예,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 일터의 영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I read a statistic the other day that 61% of college educated people want to start a business at some time. That's 그래서 it. 미국의 예인데요. 예, 대학을 졸업한 젊은 세대들 중에 61%가 창업을 하길 원합니다. So they're very open to the whole entrepreneurship discussion in ways that previous generations were not as open to.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전의 세대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And what I found is that a younger generation, particularly those who are indifferent to the gospel, they often want to find belonging and purpose. And when the church offers belonging and purpose, that connects with them.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그 어떻게 그들을 이제 교회로 이끌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르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each of these models can provide that belonging and purpose, like missional purpose. 그래서 이 6가지의 모델은 선교적 목적을 통해서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And my usual advice is don't just follow a model that you like personally. Look at the context and see which one fits.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의 상황들을 잘 그 경청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d I'd encourage you to gather like millennials, Gen Z, and start to look for the entrepreneurs to meet with in order to incubate the adjacent possible.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이슨 파스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서 이 창업이라는 부분으로 이 MZ 세대들과 접근을 해서 이 선교를 합니다. I meet with young entrepreneurs regularly, and they get very excited about some of these church planting models.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이게 좋은 교회 개척의 모델이라는 것도 발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국로잔 우리 회에 계신 정대수 장로님이 질문하셨는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수 장로 직접 질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예. 네네네. 우리 채팅방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채팅에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제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뭐 성격상 공장 면적이 좀 됩니다. 근데 저녁이나 주말 요즘 규제 때문에 저녁도 못 돌리고 주말에도 못 돌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공간을 일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선교적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우리 제이문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영자이면서 지금 현재 그 신학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 말이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이쪽에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그 직원들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2가지 행동을 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비즈니스라는 거는 이제 이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기적으로 하는 분야가 많은데 교회나 혹은 공간을 내어주거나 뭐 커피를 공짜나 아주 싸게 제공한다든가 이러는 거는 이제 이타적이고 전도적인 목적인데 동일한 사람이 이런 2가지 행동, 낮에는 이제 회사 돈 벌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공을 한다. 이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컨플릭팅 혹은 컨트라딕팅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최 교수님이 영어로 좀 해주시죠. 통역자가 아니시죠? 뭐. 예, 아니 장로님이 영어를 잘하시는데. 이게 좀 너무 길게 혼자 제가 try 한번 해볼게요. 예, Okay, 해보십시오. 예. I'm running a business. I have a factory which is pretty sizable, and I'm interested in utilizing this space in the evening or dinner time and in the weekend. And you gave me a great insight. So I thank you very much. But my question is this. In the daytime, I'm running the business to make money. And at the same time, if I run a church, actually I'm studying at the seminary at this moment. So if I, preach or give this space to the people in the neighboring community, then isn't there any risk that I can give the people a contradicting message that is this man trying to make money or trying to give out something, to the neighborhood? This is my question. Okay, that's a very good question. Thank you for answering that.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o I also have 5 small businesses that I operate. 제가 5가지의 비즈니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Now, understand that a business needs to create profit, otherwise it will not survive.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을 만들지 못하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And the business can also create a building whereby the church can be located. So the church planter doesn't have to work hard to make a building. The business provides it. 그런데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할 공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So I suggest that you say to the employees, let's meet every week or two and talk about faith and work and how they help us in our jobs.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신앙과 일에 대한 이 균형 잡힌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I just put in a link, what's the 210leaders.com. Every 2 weeks, I meet with business people in order to talk about how their faith and their work intersect. 그래서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규칙적으로 만나서 하는데 그 링크를 지금 공유를 했습니다. 채팅창을 보시면 그 부분을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You can go to that website and download lessons to talk with employees about good business from a faith perspective.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신앙적인 기초로서 그 비즈니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And here's what we often find out, that people that are actually very Christian in their lives tend to be very good business people as well. They show empathy, they create value, they care for their employees. That's a good business model.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도 잘해야 되지만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you start to talk about how they live out their missional calling by glorifying God, by doing good work that honors God.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And you gather people to talk about the whole innovation process. You know, the Holy Spirit inspires innovation to increase our productivity, to help us do better, to innovate our work. 그래서 이제 이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성을 주시고 또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So in other words, you're talking with the workers, say like at lunchtime. I meet with my people from 12 to 1 on Friday afternoons, and we talk about these different faith and work aspects, which increase their faith, but also help them understand how their faith impacts their work.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직원들과 금요일 날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That can become the beginning of a church plant in your workspace. 그게 이제 그 일터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 see you have your hand up. Yeah. 예, 손 드신 거를 봤습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Dr. Moon. Let me speak in Korean first. Sure. 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문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규 직원들하고는 뭐 점심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규 직원들은 half 크리스찬 정도는 됩니다. 문제는 이 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기 이코노미가 제조업체 전반에는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한 15명 정도인데 알바로 일하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제 관심은 알바로 일하는 분들한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Let me speak in English now.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nswer. Actually, in my case, I have somewhere around 15 regular employees, which who became the half Christian already. I did what you have mentioned already, but you have mentioned about the gig economy already, and that is in place in Korea already, which means that in my company there are about 150 gig employees, which means the temporary employees. And my interest is with those people, the 150 people, but they keep changing, about 30 to 50% changing every day. But if I gave them a message that there will be something, in Wednesday night or Friday night in the first floor coffee shop cafe, and there will be a sermon or preaching or whatever. Then in that case, I have, I'm facing that kind of situation that I have asked for. Yes. I think that is a great idea because what you're doing is you're connecting people by answering the questions they have right now. For example, when you provide opportunity to talk about faith and work, about how they can learn, efficiency, managing resources, they can learn expressing their creative giftings. What you're doing is you'r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they are really interested in. 그래서 그 신앙과 그리고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And what we find in the gig economy is that people can work from home, but after a while they get very lonely and isolated, and they want to belong somewhere, to be connected to people. 이 기그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점이 무엇이냐면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o by providing some place for them to come and meet their other gig workers, and then also providing some value through faith and work interaction, what you've done is you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m to feel like they belong instead of stay isolated from others. 그래서 그 기그 경제를 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혼자 하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신앙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d the COVID pandemic has actually made this even more acute because people are so isolated that it makes them yearn or long to be with other people, and the church can fit that space, particularly in the marketplace. 그래서 이제 이 코비드 상황이 사람들을 이렇게 혼자 있게 하고 독립되게 외롭게 만드는 상황인데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f you want to talk more about that, we can chat another time about how others are doing this type of thing. 그래서 Yeah. 또 원하시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중에 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정대선
those are good questions to ask because that's going to lead to new innovation. 예. 이게 아주 좋은 정대선 질문입니다. 장로님과 새로운 제이문 혁신을 박사님이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Dr. Moon, it is very good time we have, and then good presentation and challenging participants to be effective for new church planting in our own context here in Korea and overseas mission fields.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gain. Yeah. Thank you for inviting Thank me. you. God bless you. Yeah. It's been a pleasure. to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예. 자,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